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그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99쪽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피에 적셔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출애굽기 오늘 12장 이제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이제 10가지 재앙까지 이르게 되죠. 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구원하시는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쭉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그 심판이 애굽에 이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하게 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로 그 밤에 바로 이들을 속히 내보내는 출애굽 사건 펼쳐지는 이 이야기가 오늘 12장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그 다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2가지의 절기를 만드시고 지키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오늘 12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기념하라. 네, 기념이라는 것은 뭔가 기록해서 잊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록해서 잊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마음에 특별히 기록해서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지켜라. 주님이 오늘 그렇게 절기를 정하시고 지키라고 기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않고 늘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여호와의 절기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절기는 무엇이며 그 절기는 어떻게 지키는 것이며 왜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 본문 말씀 전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첫 번째 14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시면서 유월절을 정하시고 지키라고 명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2절에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분명히 그때는 민간력으로는 1월이 아니었어요. 7월이었어요. 태양력으로는 3, 4월쯤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7월이 아니라 이 달을 하나님께서 1월로 정하신 거죠. 종교력으로 아빕 5월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1월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 달을, 새롭게 네가 태어나는 달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하나님께서 지정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 보시면 이달 열흘에, 그게 한마디로 1월 10일이 되겠죠.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을 취하는데 어떻게 취합니까? 4절 읽어보시면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하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마리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우리 가족 4사람이 먹기는 너무 많다. 그러면 6명, 8명 어느 정도 분량을 먹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8명당 한 마리, 가족이 8명당 한 마리 먹겠다 그러면 한 마리를 취하는 거죠. 한 마리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1월 14일까지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해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의 조건이 있어요. 5절에 보시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 없고 1년 된 수컷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양을 14일까지 데리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14일 해질 때에 그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주님이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해질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질 때 그 어린 양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그 피를 그 양을 먹을 집, 문, 설주, 기둥주자를 쓰잖아요. 좌우 설주라는 것은 양쪽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왼쪽, 오른쪽. 설주와 문 임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설주를 가로짓는 위에를 말하는 거예요. 문 임방이라고 하고 밑에는 문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주님이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읽어보시면 그 밤에 피를 바르고 나서 그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았어요. 피를 발랐어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날것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물에 삶아서도 안 된다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다 먹으라고. 만약에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불에 다 불사르라고, 불에 살라서 없애버리라고. 그날 저녁에 다 먹어서 없애야 되는 것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고기,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먹어야 될 2가지의 음식이 더 있었는데요. 따라서 해볼까요? 무교병. 무교병은 마차라고 하는데요. 누룩, 효소를 넣지 않고 발효시키지 않는 채 만든 떡이에요. 우리가 보통 빵 하면 부풀어 올라가지 맛있잖아요.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시키지 않는 떡을, 밋밋한 떡을, 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발효를 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숙성이 되려면. 근데 그럴 시간조차 없다는 거예요. 반죽을 하자마자 빨리 먹어야 된다. 이걸 빨리 먹고 출애굽해야 된다는, 출애굽을 해야 되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출애굽의 긴박성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무교병, 이것을 같이 그 어린 양 고기, 불에 구워서 먹는 고기와 함께 무교병을 먹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쓴나물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쓴나물.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은 애굽의 쓰라린 노예 생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쓴나물을 먹으면서 내가 애굽의 힘든 고통과 고난의 노예 생활을 다시 한번 추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불에 구운 고기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빵과 떡과 그 다음 쓴나물을 이 밤에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른 다음에 그 집 안에서 빨리 먹으라고 하시는데요. 11절 보시면 어떻게 먹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래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먹으래요. 그리고 손에 뭘 가지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래요? 급히 먹으라. 이게 막 바로 떠날 것처럼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바로 막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주님이 지금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밖에서는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불에 구운 고기를 먹고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밖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12절, 13절, 14절에서 지금 두 가지의 장면이 지금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그 밤에 너희들이 지금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어제 우리 읽은 말씀이에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신을 심판하리라. 그때 주님이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13절 그 피가 너희를 위한 뭐가 되리라? 표적이 되리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 절대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표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시. 어떤 내가 마치 라헬을 여리고성에서 구출해낼 때 빨간 줄을 매달잖아요. 내가 저 집은 구원해야 되겠다는 어떤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인, 표시, 표적이 되리라. 죄송합니다. 표적이 되리라. 왜냐하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 이스라엘 백성 피를 바른 너희들은 내가 재앙, 장자의 심판을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너희를 유월하겠다. 넘어가겠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내린 모든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그 피의 표적으로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게 하리라. 이 재앙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 어떤 날입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심판하시는 이 날. 하지만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는 그 심판을 피하게 한 구원의 날, 바로 그 날 아닙니까? 그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던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유월절.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패스오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넘어가다, 뛰어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 어떤 표적을 보고 그 집을 치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간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신 부분이 1절에서 14절까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5절에서 20절까지 주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무교절, 따라서 해봅시다. 무교절. 15절 보시면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아까 발효시키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을 며칠 동안 먹으라고요? 이래 동안, 이래가 며칠이에요? 7일 동안 먹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보면은 1월 14일 그 6월절 그 밤, 그 저녁, 1월 14일 저녁부터 7주에 되는 21, 21일째 되는 그 저녁까지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월절이 시작되는 날부터, 이게 6월절은 그 당일을 저녁을 말하는 것이고 6월절부터 시작되는 7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무교절이라는 기간으로 정해서 지금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야 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너희들이 6월절 그 첫날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그리고 7일 동안에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주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첫날 그리고 마지막 날 되는 일곱째 날은 성회로 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성회라는 것은 미크라 코데시라고 하는데요.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집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21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첫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절 보시면 우슬초로 피를 적셔서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게 되죠. 우슬초 많이 들어봤잖아요. 다윗이 고백하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정결 예식에 쓰였던 작은 박학과 식물입니다. 거기에 피를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첫 유월절을 지켰더라 했기 때문에 제가 지켰다는 과거적 언어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그 피를 보고 6월 넘어가시게 됩니다. 26절 자녀들이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우리는 피를 바르고 왜 쓴나물, 무교병, 이 불에 구운 고기를 먹는 겁니까? 라고 자녀들이 물어본다면 27절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고 너희들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하나님이 너무사 애굽에 내렸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이 뜻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그 장자의 죽음이 임했던 심판의 그 날 저녁, 그 밤중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0번째 재앙을 피하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인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피하게 하신 은혜. 그렇다면 무교절, 7일 동안 지켜서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것, 불에 구운 고기를 먹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10번째 재앙을 피하게 한 은혜였다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다음 절 29절에서 36절에 보시면 애굽을 비로소 10번째 재앙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속히 탈출시키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출애굽시킨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명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29절에서 36절까지 어제 살펴봤잖아요. 통곡의 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짐승까지 처음 난 것이 다 죽으니까 그날 밤에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됩니다. 통곡의 밤이었어요. 그리고 쫓겨나듯이 너희들 빨리 나가라고 내보내게 되죠. 근데 그냥 나갑니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은금패물, 의복을 다 취할 대로 취하여 나가게 하시는 장면이 어제 읽었던 29절에서 36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7절에서 42절까지에서는 드디어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지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 밤을 4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월 14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이루어지는 날, 출애굽하게 된 바로 그 밤, 그날을 여호와의 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43절에서 51절까지 보시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 규례를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이방 사람, 나그네, 그 다음 종들은 원래 참여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이셨어요. 할례를 받으면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도 절기를 지키고 싶다 이 마음만 있으면 할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절기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활짝 열어두셨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누구나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그래서 바로 그날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날 6월절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시킨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해요. 12장 13절을 보시면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주님이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지금 대대로 지키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 6월절을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6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6월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 우리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성경의 모든 절기, 모든 사건, 모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기념하고 있는 절기인데 흠없는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인 사망이라는 이 죽음의 그림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유월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6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죽여서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는 고난절,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 그리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마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6월절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와 네 가정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누구 피를 바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이에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피가 있으면 살고 피가 없으면 죽음의 심판을 당한다는 아주 절대적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과 조건, 절대적인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표적이 있어야 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 못 하실까요, 여러분? 9가지 재앙을 당할 때 심판을 애굽을 9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신 그 하나님이 피를 바르고 안 바르고 피를 바른 이 집이 예수 피를 나를 바른 나를 인정하는 내가 택한 백성이구나.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구별하시려고 뭔가 내 백성이다 아니다를 뭔가 구별하기 위한 그런 표시로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표시로 구별 못하시는 하나님이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 집은 나를 믿는 집이네 내 백성이네 하고 하나님이 구별 못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그 양을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의 피가 절대적이다라고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의 표적으로 내가 내 백성인지 아닌지, 내 자녀인지 아닌지를 주님이 구별하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예수 피가 있는지, 한마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주님이 그 구원의 방법을 절대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나 구원을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나 하나님을 믿어요, 나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문 임방과 문 지방, 문 임방과 설주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그 조건으로 내거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심판은 하나님이 이 피가 있느냐 없느냐로 주님이 보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여호와의 절기를 기념하라, 유월절 무교절을 말씀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 기념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네 구원의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잊지 마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같이 한번 그 부분만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고 해방케 하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의 피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기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절기를 정하여 기념하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 집은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듯이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자를 주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절대적인 조건, 구원의 방법을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를 늘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묵상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조은영 집사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귀한 집사님이신 줄로 아오니 그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간증하며 하나님 함께 찬양하는 놀라운 집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혼 육체의 아픔이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시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하나님 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굶주린 영혼, 병든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생명 영혼 살리는데 우리 필그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및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 모스크바, 태국 그리고 전 세계와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산돌 침례교회, 라온 지구촌 교회, 순창 은혜교회 등 개척한 교회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 사모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김정 선교사님 특별히 치료를 간구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가치관을 가진 거룩한 리더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부부관계, 형제 자매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세워주신 원로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올 때 주님 은혜 안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기억하며 늘 기념하라고 주님이 오늘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은혜, 그리고 430년간 종살이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정하여 지키라고 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어린 양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 가슴에 내 영혼에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아버지 하나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표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표적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 피가 발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영원토록 아버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절대적인 구원의 방법 조건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으니 아버지 계시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평생토록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아직도 애굽의 심판의 기로에 서 있는 저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 그들에게도 발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의 피,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피, 하나님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절대 진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